오늘 말씀은 주님은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셨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호칭이 참 복잡한 나라입니다. 여러 호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대가족들이 같이 살 때는 부모님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나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오촌, 팔촌까지 와서 인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란한 호칭들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당숙, 내종, 종질, 내종숙, 생질, 처삼촌 등 여러 호칭들이 있다 보니까 그 호칭들을 외우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보니 처갓집에 갔더니 더 호칭이 복잡한 겁니다. 외갓집을 갔는데, 아내의 외갓집을 갔는데 어려운 호칭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좀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외할머니의 딸의 남편의 조카 사이가 왔습니다. 제가 호칭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불러야 할까 하다가 저기요 라고 불렀더니 해결이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또 온라인상에 많은 호칭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팔로워, 팔로잉, 마팔, 구독자 같은 완전히 새로운 호칭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 그런 부름 가운데, 호칭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호칭들 가운데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내 마음을 넉넉하게 채워주는 호칭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부를 때 내 마음에 만족감과 기쁨이 있습니까? 아내, 아들, 딸, 여러 호칭들이 있지만 가장 나를 살리는 호칭은 바로 주님인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 삶에 진정한 행복과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주님이라는 호칭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예전에 고대 히브리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음만 써놓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히읗, 니읒, 니음만 써놓고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모음을 살짝 넣어서 여호와, 야훼라고 불렀고요,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라는 명칭이 바로 주님이라는 명칭입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아도나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신약까지 이어졌죠. 예수님을 향해서도 많은 분들이 주님이라고 불렀고, 우리도 지금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외에 성경의 인물들은요, 자신의 간증을 넣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도 내가 사랑을 경험하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은혜를 경험하면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나를 살리신 경험이 있으면 나를 살리신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어요.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모세는요, 여호와 니시,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부를 때, 나의 중심으로 부를 때 그 주님의 호칭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난관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놀라운 이름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는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인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호칭에 진정성이 들어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저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길, 구원의 길을 설명하시는데 도저히 알지도 못하겠고 믿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따지듯이 묻습니다. 주님, 그 길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분명히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에는 의심이 들어있고 불안함이 묻어져 있습니다. 이후 도마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되죠. 아니, 이 주님이 나를 살려야 되는데, 우리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되는데 왜 저기 달려 계신 거야? 왜 죽어가시는 거야? 너무 마음에 두렵고 떨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만 달려 계셨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자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기도하면서 모여 있었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물론 바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마의 의심 많은 모습으로 살펴봤을 때 기도하기도 싫고 제자들끼리 이제 모여있기도 싫고 실패한 것 같은 이 모임에 내가 있는 것이 힘이 들었겠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도마야, 네가 없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 부활의 예수님이 오셨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그런데 도마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전히 도마는 의심 많은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내가 그 손을 만져봐야겠다. 창의 허리에 창을 찔리셨는데 내가 그거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어 라는 의심의 말을 하고 있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진정으로 나의 삶을 이끄는 분이라는 진정성의 고백은 없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한 고3 학생을 만났습니다. 그 학생은 참 의심이 많았던 학생이에요. 늘 이성이 발달해 있고 또한 신앙이 빨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친구랑 목사님 지나가신다. 목사님! 이러니까 그 친구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했는데 분명히 저를 목사라고 지칭은 하지만 호감이 있거나 진정성이 묻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청년부에 올라왔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봉사를 통해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그 친구는 우울증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불안함과 염려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니, 구원의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니 모든 불안과 모든 슬픔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많은 시간이 지나서 저를 만나면 그 친구는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말해줬어요. 목다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어쩔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목다님 따랑해요. 그래서 제가 너 그렇게 말하지 마라. 30살이 넘은 남자예요. 근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하지만 그 친구는 진정성 있는 호칭으로 저에게 불러줬습니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시는 우리에게 진정성 있게 부르는 그 호칭 이름이 얼마나 힘을 주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진정으로 불러주면 그 이름은 나에게 꽃이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부르면 그 이름은 나에게 힘이 됩니다. 아름다운 샤론의 꽃 향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의심 많은 그 도마에게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셨어요. 직접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 27절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직접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3부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나오신 겁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까? 놀라운 주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를 아름다운 이 교회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태초부터, 복중에서부터 선택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찬양 중에 찾아오십니다. 말씀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기도 중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미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못 박힌 내 손이다. 너의 죄를 씻기 위해서 찔린 창의 자국이다. 손을 만져봐라. 내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 다해 중심으로 부를 수 있을까요? 도마같이 의심이 가득한 나에게, 불안함이 가득한 나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디 서셨다고요? 가운데 서신 겁니다. 도마의 삶의 가운데 서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예수님은 가운데 서서 평강을 말씀하셨을까요? 심리학에 따르면 우리가 의심하는 이유가 두려움에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들겨보면 되고, 하루에 한 번 정도, 며칠에 한 번 정도 두들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매번 두들겨요. 괜찮은 거야? 가다가도 또 와서 두들기면 괜찮은 거야? 두려운 것이죠.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 의심입니다. 우리 가족 괜찮을까? 내 건강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두려운 거예요. 내 사업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나 직장 들어가서 나 인정 못 받는 거 아니야? 두려우니까 매번 의심의 말이 나옵니다. 매번 믿지 못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 두려움 가운데 주님은 평강을 말씀해 주십니다. 평안하라, 강건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주님의 이 평강이 우리의 가운데 임하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의심과 이기심과 미움과 슬픔과 상처와 고민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입양을 하죠. 작은 나이에 요즘에는 입양을 합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큰 아이들을 많이 입양을 했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 새아빠 새엄마 입양하신 부모님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사실 의심이 문제가 아니에요. 두려움이 문제인 거죠. 나를 다시 보육원에 보내지 않을까? 나를 아들로 딸로 진짜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닐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내 아빠고 내 엄마인 것을 믿게 되면 의심은 사라집니다. 두려움은 사라져요. 우리도 다 이런 경험이 있어요. 왜요? 이모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불 속에 들어가서 흐느껴 옵니다. 어쩐지 나만 엄마를 안 닮았었어. 어쩐지 다 머리 좋은데 나만 머리 나빠. 이러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두려워요? 왜 의심을 해요? 내가 내 부모님이 진짜가 아닐까 봐.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주가 아닙니까? 우리는요,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두렵죠. 그러니 염려되죠. 교회에는 잠시 주님이 앉아 계시다가 직장을 가면 주님! 저쪽에 앉아 계세요. 저는 벌써 직장에 다닌 지 10년이 됐습니다. 깊은 곳에 금을 던지시라고요? 아닙니다. 깊은 곳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내가 갈릴리 바닷가에 벌써 20년 찹니다. 주님을 밀어내요. 가정에 가요? 주님, 제가 가장이에요. 이 가정의 가장은 저라고요. 주님, 저쪽에 계세요. 한계가 있고 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보다 훨씬 못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두렵죠? 의심이 옵니다. 힘듭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그림입니다.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심으로 모시는 거예요. 의심과 걱정은 사라집니다.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정리가 됩니다. 어두움에서 밝은 색으로 내 마음이 바뀝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마음의 중심에 서서 모든 문제들을 정리해 가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시고 창조주 되신 주님이 내 삶을 정리해 가실 때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잠도 잘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의지했던 모든 것들도 내려놓고 진정한 평안과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방을 가보면 어떤 교인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는 예전에 많이 불안했어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니 얼마나 평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평안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표현하고 계시더라고요. 춤을 추면서. 어디서부터 이 평안이 온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 기쁨이 온 겁니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 마음의 중심이 바뀌었거든요. 겉모습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의 의자에 이제 나의 주님,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며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깨끗이 씻은 바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며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도마의 중심에 서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라, 강건하라.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 가운데 승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친구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부모님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목사님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얼마 전에 제가 아내랑 병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병원 신방을 갔는데 뇌경색으로 인해서 몸을 움직이실 수 없는 거예요. 말은 좀 하시고 정신은 또렷하신데 몸이 잘 움직이시지 않으세요. 손만 좀 올리시고 그래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런데 아내가 손을 딱 붙잡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실 수 있어요. 깨끗이 나실 수 있어요. 주님은 깨끗함을 주실 거예요. 완전히 일어나서 걸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에 쳐다봤어요. 목사보다 낫다, 믿음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저도 꼼짝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치료의 하나님, 이 치료의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라고 하거든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본인이 경험한 거예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갠 경험이 있죠. 그 병에서 치료함을 받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 때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경험한 주님은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 믿으세요. 주님 믿으면 변화가 돼요. 내가 와서 경험해 보면 주님을 안 전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맛있는 식당 가시면 여러분 다음에 친구들 데려가시잖아요. 왜?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프로야구 보러 갔는데 너무 재밌어. 다음에 친구 데려갑니다. 야, 분명히 확신해. 너무 재밌어. 재미없어. 가서 친구가 더 난리치고 있는 거야. 왜? 확실하니까. 나의 주님을 만나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고백한다면 주님은 나의 중심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치유하여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변화되는 거예요. 내 중심에 모실 때 변화되는 겁니다. 도마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누구의 하나님이요? 베드로의 하나님, 수제자의 하나님이요? 아니에요. 요한과 야고보 잘 믿는 그 제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의심 많은 도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경민이의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중심으로 고백하는 진정한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누구의 가정이에요? 나의 가정이에요. 옆집 아저씨의 가정입니까? 아니에요. 나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의 자녀예요? 내 자녀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자녀예요. 누가 그 자녀를 칭찬하고 누가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해주고 누가 그 자녀를 위해서 사랑해줘야 됩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누구의 직장입니까? 나의 직장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누구의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아시안컵 축구 얘기입니다. 오늘 조규성 선수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이 조규성 선수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후보 선수였습니다. 뭐 청소년 국가대표 이런 데 부름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후보였어요. 그 팀에서도 후보였다고요. 키도 늦게 자라서 고등학교 때 자랐다 그래요. 대학을 갔는데도 여전히 미드필더로 후보였습니다. 그때 조규성 선수를 이승원 감독님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대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광주대학교인데, 너 미드필더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포지션 변경해보자. 그러자 이 조규성 선수가 감독님 아니에요. 저는 공격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규성아, 조규성, 너 할 수 있어. 너는 이렇게 좋은 신체 조건 갖고 있잖아. 너 공격의 소질이 있어. 조규성, 너 한번 해보자. 감독님의 그 말에 이 선수가 순종한 거예요. 네, 감독님, 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감독님 신뢰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니까 골을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프로팀에 갑니다. 2군으로 갑니다. 1군으로 갑니다. 국가대표가 됩니다. 국가대표 감독님이 조규성을 불러서 이렇게 합니다. 너 이 역할을 감당해라. 너는 다른 선수와 다르다. 이 역할을 감당해라.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독님이 말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감독님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됐어요. 우리 인생의 감독님은 누구십니까? 내 인생의 감독님은 누구예요? 내 중심에 들어와 있는 감독님이 누구예요? 세상의 즐거움입니까? 물질이에요? 명예예요? 권력이에요? 아닙니다. 우리의 감독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온 세상의 창조주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깨닫고 주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였을 때 나의 삶의 일상이 기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경험이 남의 간증이 아니라 나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치유가 남의 치유가 아니라 나의 가정의 치유, 나의 신체의 치유, 내 삶의 치유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때 나의 이름은 꽃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부릅니다. 그때 주님의 이름은 나에게 꽃이 되십니다. 나에게 평안과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제 주님의 못자국을 만지십시다. 의심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십시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모든 성도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